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35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닷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그들도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우리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광풍 속의 믿음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아침은 좀 더 특별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비전센터에 유일하게 저 혼자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독하며 읽을 때 속으로 저 혼자 읽고 또 겉으로 읽고 해서요. 약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자 있는 이 시간, 또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방에서, 거실에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성령의 안아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작곡가 중에, 한국인 한 작곡가 중에 진은숙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분의 삶의 스토리가 참 놀랍습니다. 어려서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고생이란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목사님이 그녀가 16살 때, 아직 청소년기 때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돌아가시니까 더 어렵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요.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학교를 다닙니다. 심지어는 독일 함부르크라고 하는 북부 독일 도시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요.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삶 가운데 광풍이 불었어요. 미풍이 불고 좀 더 강한 중형이 불고 아예 큰 폭풍이 불 때도 그녀는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광풍이 부는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바람이 불 때 오히려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요. 그 광풍이 부는 바닷가로 뛰쳐 들어갑니다. 왜? 바람이 셀수록 파도가 높이 일어날수록 서핑하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람과 파도를 타며 서핑을 하며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광풍이 아니라 미풍에도 불구하고 아예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광풍이 불어도 서핑을 즐기면서 뛰어 들어가는 사람, 웃는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작은 바람에도 어찌할까 몰라서 죽겠다 아예 꺼져버린 인생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좀 쉬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배에 타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에는 바다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호수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갈릴리 호수 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큰 바람, 광풍이 불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요. 얼마나 그것이 심한지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 배에 가득해서 배가 침몰될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끝날 위기가 온 것이고요.
가정이 끝날 위기가 무엇이고요. 우리 직장과 사업체가 끝날 위기가 온 곳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예수님이 그 와중에도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깨우면서 어떡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당신이 능력 있는 거 아는데 이쯤 되기 전에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니면 바람이 이쯤 불고 물이 이렇게 가득 차면 일어나서 양심껏 염치가 있으면 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며 주님은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며 꾸짖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광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광풍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바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이 큰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사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비도 내리시고 동일하게 태양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광풍의 시기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큰 바람보다 크신 내 주님, 큰 파도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마음에 결단하기를 이제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어봐야겠다. 이제부터 주 앞에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기도 좀 제대로 하고 무너졌던 예배생활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웬걸요.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연달아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에이, 예수 괜히 믿었네, 열심히 믿었네. 아니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이, 이 교회 나와서 그런가 보다. 딴 교회 가야겠다. 교회 탓도 아니고 아무 탓도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내 잘못이든 아니든 광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앞에 서 있는 부족한 목사도 동일한 생각을 한 적이 살면서 몇 번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1시간씩 차로 달려가야 되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새벽 예배를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씩 차를 몰고 새벽 예배를 가자 해서 갔는데 웬걸요. 연달아 2주를 갈 때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주의 뜻인가 보다. 새벽 예배 드리지 말란 뜻인가 보다. 아니잖아요. 타이어가 펑크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 들만한 것이 있어도 아주 작은 바람이잖아요. 그런 바람이 불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바람한테 내가 꿀릴 거 아니야.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라도 뛰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갈 거야. 이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부족한 종은요. 가지 말지 하고 쉽게 포기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아예 신앙의 열심 자체를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광풍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증이 되는 것이지 광풍 자체를 아예 주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 믿음의 말을 먼저 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믿음의 말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따라오게 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죽겠다 안 됐다 다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움 있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민족한테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번 이 광풍을 통해서 우리 집이 너무너무 잘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믿음의 말부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마스크를 써버리세요. 그냥 마스크를 딱 2겹 3겹 써서 아예 입을 봉해버리시고 믿음의 말만 하고 믿음의 행동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여전히 있으시죠. 많이 차분해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유럽 쪽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떨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야 됩니다. 왜? 어떤 광풍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크고 내가 믿는 예수는 세상의 어떤 광풍보다 더 위대하시다. 이걸 못 믿으면 우리 신앙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 헛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구에 평온할 때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할 때 몰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배의 의미는 파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대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짐을 다 져주시는구나. 어제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오늘이, 바로 예배드리는 오늘이 제 목사 부모님의 결혼 50주년 금혼식이라고 하죠. 금혼식인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얼마를 드려야 되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요즘 경기가 그리 좋지 않잖아요.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들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아시잖아요. 주님, 뭔가를 짠 하고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습니다. 어떤 응답이요? 전화가 왔어요. 잘못 계산했다. 올해가 50주년이 아니고 49주년이다. 내년에 다시 보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삶을 평안하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붑니까? 나는 그 바람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방법이 있어요.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광풍보다 크신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오늘 담대하십시오. 오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